성도님들 26명이 지금 유럽, 동유럽 종교개혁 성지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헝가리 마차슈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사무실로 갔더니 또 카톡에 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올리진 못했지만 거기서 26명이 호텔에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그 마무리를 짓고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종교개혁의 그 순례길을 밟고 그리고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낀 것들을 또 우리들에게 와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 종교개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26명의 우리 성도님들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을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저희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에 30이 훨씬 넘은 어느 노총각에게 교회 안에 마음이 드는 자매가 있으면 다리를 놔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총각이 어렵게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자매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4살인 이 노총각이 좋아하는 자매가 이제 겨우 20살이 된 어린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난 목사님이 아니 원조괴죄하냐 내가 도덕념이냐 이렇게 말하고는 그래도 그 노총각이 그 어린 자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그 자매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노총각이 하는 말이 그 자매는 잘 놀라고 감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액션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경치가 좋은 야외로 데리고 가면 멋있네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이렇게 좋아하고 또 맛있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면 와 놀랬어요. 이런 음식 생전 처음 먹어봐요. 데이트하다가 어쩌다가 손을 잡으면 와 놀랬어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래니까 이 여자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자매를 만나면 무슨 일에도 절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데 와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야 수십 번 와봤다. 이젠 지겹다 지겨워. 음식을 사주고 먹어봤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기본이지 내가 더 좋은데 가르쳐 줄게. 어쩌다가 손을 잡으면 야 이제 슬슬 수작이구나 더러운 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참 놀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성도란 잘 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놀라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잘 아는 사람이 매력적인 성도입니다. 반면에
누가 매력 없는 성도일까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놀라는 것이 많습니다. 꽃을 보고도 놀라고, 새를 보고도 놀라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도 놀라고, 모든 것을 신기하고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놀라움, 경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늘 감동을 잘합니다. 늘 똑같은 주일 예배, 똑같은 찬송, 그리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늘 감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찬양을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렇게 감동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영이 눌린 상태로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감동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누가 착한 일을 했거나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런 일에 감동을 합니다. 혹은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일들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놀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와 예배드리는 것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보다도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회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예배의 순서는 잘 진행되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따로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우스톱의 임마누엘 교회에, 여러분 박희진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박희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임마누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와 저녁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키보드를 반주하시는 분이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잘 키보드를 반주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중년 남자 효달이라고 하는 분인 왼손 손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전기톱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세련된 반주는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두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나왔다면 인류 역사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높은 수준의 도덕률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마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 상처받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성막의 비밀을 모세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실 곳,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세부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하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내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내재하기 위해 택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리고 몸을 입은 그분이 사람 중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에 그 영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막의 위치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져 가지고 진을 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진의 맨 중앙에는 성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언제나 성막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이 성막,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성막의 모형과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를 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막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은 하늘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재료들을 내려주어서 짓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도록 하셔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왜 하나님은 모자라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키기 위함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중요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품목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어디에 이 품목이 쓰여질지 다 알고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친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그들은 그들이 드린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낸 보석이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배실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 쓰여졌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낸 금이 언약궤를 싼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에 쓰일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날고 기는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내 손에 있으면 그저 자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낸 재료로 성막을 세운 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성막 따로 이스라엘 백성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성막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대신 그들이 산당을 찾으며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막 생활은 그들의 삶을 재는 온도계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자신들을 헌신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성막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는 믿음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예배 중심으로 사느냐,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찬양, 기도 역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세워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르고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곳에 선교지를 가봤지만 가장 가본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IT가 아닌가 싶습니다. IT에서도 시티 오브 솔레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로 이렇게 양철로
그 뜨거운 하와이보다 더 덥습니다. 그 뜨거운 하이티에 양철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3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IT 사람들은 보통은 다 벗고 사는데 주일날은 다 양복 입고 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김승돈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보여지는 이 열악한 교회보다 우리 마음에 지어진 교회가 더 일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우리들의 마음의 교회는 움막과 같은 교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시원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도전을 하셨어요. 선교란 선교지에 예배를 심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배운 아이야는 교회는 아이야 교회는 좋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아이야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을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요, 여러분의 일터도 선교지요, 여러분의 있는 그 사회가 선교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그곳에 예배를 심고 예배를 회복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야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무엇에 감동을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어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에게 교회란, 특별히 이 아이야 교회란 어떤